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귀한 예배자로 참석해 하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을 이제 받들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입술이 사람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통해 깨닫고 회복과 용기와 희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기 오래간만에 뵙는 거 같죠? 여러분 기도 덕분에 귀한 여정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위한 분노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화가 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공이 모함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건 그렇게 모함을 했던 나쁜 놈, 죄송합니다. 그 나쁜 놈은 승승장구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심정이? 옆에 있으면 하다 이렇게 콕 쥐어박고 싶잖아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바로 잡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좋아했던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가 프로레슬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기밀, 청기덕, 여건부. 이 이름을 듣고 입가에 미소가 쫙 띄어지는 사람은 연식이 좀 되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프로레슬링 선수였어요. 근데 그 경기를 보면 화가 나요. 왜요? 초반에 상대방이 이렇게 팬티 안에다가 쇠붙이 조그만 거를 숨겨서 들어와가지고 심판이 안 볼 때 어떻게 해요? 콕 때리잖아요. 그럼 막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박지원, 김일 선수 머리에서 피가 막 흘러요. 그럼 어린 마음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료 선수가 막 항의를 하면 심판이 또 그 선수 말리는데 그때 또 와서 콱 때리고 가고 막 그랬던 상황이 있어요. 요즘 세대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겠죠. 정말 그 모든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그래요? 정의롭지 못한 것, 불의한 것이 판치는 것을 내 눈에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창조된 사람들이기에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보면 화가 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일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나라와 나라 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요, 부당하게 뺏긴 나라, 또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했던 민족의 반역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힘은 없지만 불의하고 정당하지 못한 그 세력들을 향해서 항고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19년에 일어났던 3.1 만세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우리가 힘은 없지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총과 칼 앞에 맨몸으로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아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항거하는 그 본능이 있음을, 그 본질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일에 항거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오늘 13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그런데 주님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그 표현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왜 이런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 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구조,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나 1년에 한 번쯤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원근각지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렸을 때에 가족들 일행과 함께 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사건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목사들이 이래서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했어요. 이 원칙은요, 유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죄값에 해당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 속죄 제물을 사서 성전에 바쳐야 됐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또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 성인 남성들은 2분의 1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꼭 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부터 내려오던 유대인의 오랜 전통이고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전통에 따라 각계의 죄값에 따라 형편에 따라 소, 양, 비둘기 제물을 가지고 성전세를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러한 제물을 준비해서 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흠 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멀리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를 흠 없는 동물을 몰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했죠.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는 속죄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편의를 위해서 성전 마당에서 제물을 팔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전세는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려진 화폐가 통용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우상의 황제와 우상의 제물이 세여 있는 동전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화폐로 돈을 바꿔야 하는 환전상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가 잠시 당시 유대인의 성전의 모습 모형들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 밑바닥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어요. 아마도 이 지역에서 성전에 필요한 그 속죄 제물과 환전하는 돈을 바꾸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꾼 걸 가지고 여인의 뜰을 지나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에 예물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걸 위해서 속죄 제물을 대신 드리는 행위가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났어요. 아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지 아세요? 이 속죄 제물을 파는 곳에 비리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흠없는 제물을 판다라는 명분하에 정말로 싼 값에 말도 안 되는 아주 빈약한 예물들을 비싸게 판 거예요. 또한 환전상들이 있는 이 화폐를 교환하는 곳에 환전 수수료를 줍니다. 역사에 의하면 약 4.5%에서 5%였다고 그래요. 거기서 돈을 바꿀 때마다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속죄제물과 환전상을 관리하는 일을 누가 했냐? 당시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의 편의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 오래도록 거쳐 내려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지하는 이익을 얻는 비즈니스로 변질된 것이죠.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당시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보면 약 소는 1년에 26만 마리가 바쳐졌다라고 문헌이 기록합니다. 오늘날은 소 한 마리가 800만 원 정도 한대요. 여러분 800만 원 곱하기 26만 마리를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조 원이에요. 2조. 거기다 환전 수수료를 같이 포함하면 최소한 2조 5천에서 3조의 거대한 경제 카르텔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횡행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의 편리와 성도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자신들이 폭리하는 이득과 또한 그곳을 위해서 예배드린 자를 방해하는 아주 악한 수단으로 변질된 거에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짐승들을 묶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똑같은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돈의 욕심,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 자들에 대한 분노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폭리와 이들의 카르텔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자, 즉 예배할 수 없게 만든 자들을 향한 분노가 더 크셨던 거죠. 예배에 대한 본질이 변경된 거, 변질된 거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당시 자신의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속죄제물을 통한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제사장이 속죄의 날을 협정하면 자신의 죄에 맞게끔 경제적인 환경에 맞게끔 소나 양이나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바칩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이 성전 안에 제사장의 뜻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이렇게 로봇이라고 하는 예물과 예전에 같은 것이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쳐진 예물을 가지고 거기서 불을 태워 하나님께 올리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모든 이의 죄가 속죄되는 행위와 예배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성전 카르텔은 가난한 이 없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서 예물이 없는 자들은 속죄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자들은 성전세를 내지 못해서 이 제사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네, 이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즉 종교적으로 악한 자들이라는 정죄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제도나 규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게 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면 그것을 어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분노는요, 거기에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시켰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신 것을 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오래된 관습과 균례와 규칙이 예배를 위해 교회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차단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몇몇 교회들이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직분을 받을 때 헌금을 하세요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도지만 본의 아닌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어떤 일정 규모의 돈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어느 가난한 성도 한 분은 장로의 직분을 받을 수가 없고 권사의 직분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가 박탈된다면 어찌 그것이 교회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오래된 관습과 우리의 오래된 악습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면 이것을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그 본래의 뜻을 변질시킨 자들을 향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분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향한 나의 예배가, 나의 신앙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드려지는 속죄 예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타여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만든 규칙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성경의 그 예배의 규칙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예배의 규례가 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변질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분노는 그 변질된 모습 앞에 폭발하고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의 규칙 때문에 변질되었다면, 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변질되었다면, 또한 교회에서 행하는 나눔과 봉사가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뜻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며 동일한 분노를 쏟아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시다. 교회에 드리는 헌신과 섬김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나눔과 봉사의 모습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점검의 기준은 바로 사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봉사와 나눔이 진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대변됩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노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억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즉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나를 삼키는 것이 될 수 있어라고 경고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억해낸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없애기로 작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크게 위협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 갈릴리 변방에서 누군가 또 예언자 흉내내는 이가 나타났나 보다. 그가 병도 고쳐준대? 그냥 그렇게 좀 귀신 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자신들의 삶의 기반, 이익의 근원, 그런 기득권의 근원인 이 성전 구조를 건드리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존재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분노가 성전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분노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분노를 자신들을 향한 위협이라 여기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대한 모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과 섬김, 나눔과 봉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를 보고 분노하신 주님의 뜻이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분노할 수 있는, 화를 낼 수 있는 일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결과는 다 다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달려오다가 물컵을 팍 엎질렀어요. 나름대로 비싼 식당이니까 정장의 옷을 입고 두 여인이 앉아있다가 물벼락을 맞았어요. 둘 다 화를 내죠. 그런데 한 여인은 이 아이의 엄마예요. 한 여인은 이 아이와 무관한 사람이에요. 둘 다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엄마의 화는 어떤 화예요? 사랑의 분노죠. 그래서 다시는 이 아이가 이 공공질서인 식당 안에서 번쩍하겠다는 것을 하지는 말아야겠다.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겠다는 그 분노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훈육하는 훈육이 되지만 또 다른 여인, 그 여인은 비싼 옷이 버려진 것에 대한 분노함으로 그 분노가 끝을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의 예수님의 분노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노이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는 파멸과 회복할 수 없는 절망으로 우리를 내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바르지 못한 일, 정롭지 못한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 사랑 안에서 시작된 분노라면 그 분노는 놀라운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과 무관한 분노, 인간의 욕구에 의한 분노라면 그 분노는 파멸과 분쟁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제가 분노하며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분노하며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 결과가 다 달라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분노를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기준, 사랑의 마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분노인지 아니면 즉흥적이고 나를 지키기 위한 분노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분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분노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약속의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분노의 결과를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의 이 분노는 십자가로 완성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만든 기득권을 없애라.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생명이 3일 이후에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 참된 분노,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항고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기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합니다. 이게 46년 동안 지어져 온 성전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아? 이게 기념됐는지 알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이 성전 지킴이야. 결국 이 성전의 주인은 우리야. 어떻게 감히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분노하심, 이것을 우리는 내 관점과 내 입장, 내 이득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치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점점 그 맛과 빛을 잃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도록 교회가 행한 일을 당연히 여깁니다. 점검하는 일조차 자체 두려워하며 거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한 분노에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점검케 하시는 그 분노조차도 우리는 나의 기득권과 나의 관습과 나의 이익 때문에 거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깨달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요,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치는 자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지치는 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면 예수님과 한 지체된 우리도 당연히 성전이죠.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게 쓰입니까? 교회의 관습과 균례와 전통,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놓은 규칙 가지고 내 삶을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이익을 사는데 왜 간섭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속죄제물을 파는 장사치와 환전세를 환급하며 수수료를 받는 이 환전상들이 활개치는 내 모습을 보며 얘기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을 향한 용서받고 또한 사용되고 영광 돌리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 앞에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에 귀를 닫고 눈을 닫지 마십시오. 주님의 분노하신 사랑의 그 뜻을 깨달아 그렇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화만 남고 불의를 향한 저항이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불의에 대항할 만큼 내 스스로가 정의롭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분노하심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고 또한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주님의 그 호소하심을 내가 받아들여 이제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부활의 날에 우리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성전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분노는 무엇을 위한 분노입니까? 불의에 대응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한 분노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내 모습에 익숙한 나의 편의, 나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살고 있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몸이, 내 삶이 성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또한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세상의 뿌리 앞에 분노하되 주의 사랑으로 분노하며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